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오늘도 이신근TV에 찾아와 주셨네요. 고맙고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식킹의 명저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조금씩 나누어 요약하고 보충 설명도 해드립니다. 오늘은 19번째 종교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이고요. 이 책의 758쪽부터 782쪽까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 모형 교체를 보여주는 이 도표에서 우리는 지금 중간 단계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갈 텐데요. 앞으로 한두 번 더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에서 공부하다가 넘어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 종교개혁은 계속되었다. 개신교와 정통성을 둘러싼 싸움. 루터 사후 수십 년간 루터파가 괴롭게 골몰하게 된 논쟁은 부분적으로는 루터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필립 멜라니톤파와 순수 루터파 사이의 싸움이었다. 필립 멜라니톤의 추종자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협력, 공로설, 선한 업적의 필요성, 성찬례의 영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루트의 교설을 벗어나 칼뱅의 교술과 유사한 견해를 주장했던 반면 멜라니톤은 철저한 루트의 추종자와 제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멜라니톤의 추종자들은 또 결국 칼뱅의 이론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순수 루터파는 마티아스 팔라치우스 그리고 112 쿠스라고도 표현하는 이 사람의 주도 아래 이른바 원시 그대로의 루터, 원래 그대로의 루터적인 입장을 열광적으로 고수했다. 수많은 논쟁서와 의견서에서는 신학, 교리 문제가 교회 생활 문제로 비약하기 일쑤였고 국가 권력이 논쟁에 개입했다. 여기서도 국가 권력이 신학 논쟁에 개입했다는 불행한 역사를 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앙 고백의 터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각양각색의 진영들이 각기 신앙 고백의 표지 아래 결집했고 여전히 국가 권력도 그 과정을 후원했다. 물론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했지 국가 권력이 직접 신앙 고백의 결정을 그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저거는 국가 권력과 무관하지 않았다. 바야흐르 종파화 과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신앙 고백이라면 흔히 confession이라고 하는데 이 confession은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지만 결국 이것이 어떤 종파, 교파라는 뜻으로 결국 발전하게 된 것은 신앙 고백이 종파화 과정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앙 고백은 내부적으로는 일체의 표지였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치려고 하는 단합과 일체의 표지였지만 외부적으로는 반대편을 향하여서는 자신과 상대방을 구분하는 그런 표지였다라는 것이죠. 정파화 과정을 통해 서방 그리스도교의 균열은 깊어지고 아주 굳어졌다, 고착되었다. 정파화 과정은 교회와 국가가 함께 추진한 사회적 훈련이었다. 그와 동시에 논쟁신학은 종파들 간의 차이점을 첨예하게 강조하는 데 진력했고 논쟁 설교는 상대편 견해를 희화화하고 우스운 만화 그림으로 만들어서 웃기고 조롱하고 심지어 거짓말과 날조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참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논쟁적인 설교를 하는 보수적 목사들이나 그리고 보수적 교수들 가운데는 진리를 거짓말로 꾸미고 날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미 그 시초가 초기 종교개혁 후기 이후에서 시작되었다는 참 안타깝고 슬픈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터파에서 신앙고백 문헌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근데 그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컴페시오 아고스타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1577년 개신교 일치신조, 흔히 협정신조라고도 말합니다. 이 일치신조는 내부의 교리 논쟁을 종결하고 교리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핵심 국가조차도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파로, 여러 교파로 분열되었다. 유럽 대륙 개신교 지역에서는 루터 사후 약 100년 동안 개신교 정통주의가 군림했다. 군림하니까 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개신교 정통주의가 지배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파 정통주의의 전범적, 모범적인 저작은 요한 게르하르트의 신학의 주제들 9권이나 되는 두꺼운 책입니다. 이제 루터파 신앙도 매우 복잡해지고 난해 어려워졌다. 루터파나 개혁파 정통주의의 기초는 축자적으로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런 성서 구절에 대한 축자적 이해, 일종의 성서주의, 비블리시즘, 독일말로 비블리치스무스라고 하죠. 성서 구절로서 로마 교황의 무류성, 오류가 없음, 로마 교황의 오류가 없음을 성서의 오류가 없음이라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개신교회가 똑같이 교황의 무류성과 함께 이것을 극복하려고 또 하나의 새로운 무류성을 만들었으니 성서의 무류성이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교황을 이제 무류성을 숭배하는 사람에 빗대어 개신교가 성서 문자를 절대화하는 것을 종이 교황 숭배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죠. 정파주의와 정통주의, 30년간의 정파전쟁 혹은 종교전쟁으로 기결된 정파주의 시대는 경직된 정파 패러다임들의 시대였다. 각 진영들은 다른 정파와의 그 정파에 속한 사람들과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학생교환도 하지 않았다. 그랬다. 교리 전례, 조직에 따라 서로 뚜렷이 경계가 그어진 자기만이 그리스도교 진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부분교회, 전체 교회와 달리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파편교회들이 등장했다. 1648년 웨스트팔리안 평화조약에서 정파 분열은 정치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정파와 국가의 결속은 적어도 루터파에서는 정파의 국가의 예속으로 귀결되었다. 종교개혁의 교회들 안에서도 생동하던 전통이 전통주의로 굳어졌지만 경직화된 교회와 신학도 전진하는 시대를 붙잡아둘 수 없었고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다. 어떤 위기를 말합니까? 새 시대를 위한 준비. 이 준비는 네덜란드에서 일찍부터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는 15년간 계속된 종교적 정치적 대결에서 정통주의적 민중 칼뱅파가 가혹한 예정론을 내세워, 이중 예정론이겠죠. 야콥 아르미니우스와 그 추종자들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른바 도르트 레히트에서 모인 회의, 요즘엔 그걸 줄여서 도르트회라고 합니다. 5가지 조항, 튤립, 이 조항을 통하여 이 조항을 확정한 후에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야콥 아르미니우스와 그 추종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부터 그들은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 탈출한 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는 후고 그로티우스였다. 그는 교의의 강요를 거부하고 타인의 신념에 대한 관용을 옹호했고 비독단적이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성서 주석의 토대를 다졌고 정통교의학은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으며 의지의 자유와 교리에 얽매이지 않은 실천적 신심을 옹호했고 교회의 재결합을 제1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했다. 물론 그의 헌신이 교회 일치를 위한 그의 헌신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개신교는 전통주의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했다. 어째서 개신교 안에는 처음부터 진보적 개혁 성향이 내재해 있었고 개신교는 강력히 부상하던 게르만과 앵글로 색슨 민족들의 종교였고 개신교 신자들은 종교개혁 시초부터 자주적 성서 독해, 교리에 대한 양심의 결단에 의지했고 책임있는 윤리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내면화된 신심, 개신교 교회 음악. 놀라운 사실, 교조주의적 비관용과 신앙의 풍요한 내면성이 결합되었다. 이것은 주로 찬송가를 통해 표현되었다. 요한 세바스틴 바흐는 게오르그 프리드리 핸델과 함께 음악 장르들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절대군주제 시대에는 묵시록적 열광주의자들, 공격적 광신자들, 각양각색의 신비주의자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새로운 종교적 신심고치 문학은 침잠과 내면화 그리고 실천을 중시했다. 침묵 속에 잠겨드는 것, 침잠. 한자 용어라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침묵 속으로 잠긴다. 내면화, 실천을 중시했다. 엄청난 찬송가 위로 책자, 장례, 설교, 조시. 조시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시, 조시. 기도집이 홍수를 이루었다. 처음에는 추방되고 공격을 받았지만 마침내 르네부르크 관구 총감독이 되었던 요한 아른트와 그와 같은 생각을 지녔던 많은 사람들은 내면적 형태의 신심을 추구했다. 새로운 종교개혁, 경건주의, 교조적이고 제도적인 경직화에 맞서 새로운 신심운동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국의 청교파 리처드 백스터, 존 번연이라고도 번역되죠. 존 번연의 책 예컨대 철로 역점은 일찍부터 유럽 대륙에서 읽혔다. 독일에서는 요한 아른트와 더불어 경건주의가 시작되었다. 필립 야콥 슈페너는 개인적이고 생동적이며 내면화된 신심을 지향했다. 그의 관심사는 어인,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다. 칭의, 말씀, 성사가 아니라 인간의 변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 행동으로 실현되는 성화였다. 그는 새로운 삶, 철저한 실존적 전환,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중심의 신심, 사회적 영역 투신을 널리 선포하고자 했다. 같은 시기에 할레에서는 슈펜의 제자 아구스트 헤르만 프랑케가 활동했다. 프랑케인데요. 흔히 프랑케로도 불립니다. 그런 막대한 기부를 통해 대규모 사업, 예컨대 고아원, 빈민학교, 시민학교, 할레대학 신학부, 성서교회, 성서협회의 토대를 놨다. 야, 대단한 분이네요. 경건주의 운동은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동유럽, 북미, 북아메리카까지 전파되었고 동부 독일에서는 옛 독일 지역이었던 체코 지역이겠죠. 흔히 보헤미아 지역이다라고도 말하죠. 친첸도르프의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백작의 주도 아래 각별히 발전했다. 흔히 이 백작을 우리가 친첸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데 원래 친첸도르프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친첸은 어느 지명을 표현하는 말일 것이고 도르프는 독일말로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 마을 출생, 태생
원 이름은 니콜라우스 루드비히입니다. 그는 집단 부락 헤렌 후트를 건설하고, 헤렌은 헤어, 로드, 주님이란 뜻이고요. 훗이란 말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모자라고도 하고요. 또 그 물을 보호한다는 보호도 있지만, 이 복수로 휘태하면 오두막, 움막집이라는 뜻도 되면서 이 훗이 나중에는 집으로도 불렸는 것 같아요. 주님의 집, 헤렌 후터. 이 부락에 속한 사람은 헤렌 후터라고도 하죠. 헤렌 후터를 건설하고 고유한 제도와 예배를 갖추고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갱신된 형제회를 창설했다. 이 공동체로부터 독자적인 자유교회가 생성하고 발전했다. 루드비 백작이 여성의 완전한 발언을 옹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여성이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설교도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인데 참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를 포함하여 개신교회도 보수적인 교단은 여성의 설교권, 강단에 설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데 그 당시 이미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건 놀라운 현상입니다. 덧붙여 설명드릴 내용은요. 진젠도로프 루드비 백작은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대개 유럽 교회와 지금의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내면의 빛에서 이성의 빛으로 경건주의는 정치 사회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교적 삶의 강렬화를 가져왔다. 행동하는 내면화된 신심, 갱신된 그리스도교적 삶의 실천, 교육, 자선, 사회의 열정적 헌신을 통해 경건주의는 이미 경직되어버린,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교개혁 패러다임의 참된 쇄신, 혁신, 갱신을 성취했다. 급진적 경건주의자들은 기성교회, 기존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분리주의파 공동체나 영감 공동체를 새로이 결성했다. 경건주의는 계몽주의의 대두에 기여했지만 경건주의는 내면을 강조했다. 내면의 빛을 강조했다는 의미에서 계몽주의가 강조한 인간 내면의 이성의 빛,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권위, 타율적인 권위보다는 자율적인 내면적인 권위를 강조했다는 의미에서 경건주의와 계몽주의는 일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주의가 계몽주의의 대두에 기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건주의는 계몽주의가 가져온 새로운 근대적 성서 해석을 거부했고요.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지키려고만 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 해석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신비주의의 내면의 빛이 완전히 이성의 빛으로 변했다. 신비주의의 내면의 빛에서 새로운 이성의 빛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이 두 빛은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각성운동, 미국의 특징. 이완, 느슨해지는 것과 쇠약, 약해지는 것의 단계를 거쳐 경건주의적 기층 및 바탕, 토대로부터 각성운동들이 일어났다. 개신교는 신대륙 발견,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래 계속되어 온 신세계에서의 세력 결핍을 바로 북미, 북아메리카에서 만회했다. 17세기 처음 몇십 년간의 종교적인 열광 이후 많은 식민자들에게 종교적 이완 현상이 나타났다. 종교적으로 느슨해지고 또 탈교화 현상, 세속화 현상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놀랍게 각성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각성, 전형적으로 개신교적이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창시한 최초의 각성운동이 미국에서도 힘차게 퍼져나갔다. 미국 최초의 대각성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 시작되었다. 1738년 웨슬리 형제를 따라 미국으로 왔던 조지 화이트필드지만 흔히
휘트필더라고도 발음합니다. 휘트필더가 가장 이름난 설교자가 되었다. 1797년부터 1805년까지 미국의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이 나라 전체를, 온 나라를 휩쓸었다. 이때 각성 운동을 주모한 사람이 티모시 드와이트와 찰스 핀인데, 이들이 주도한 각성 운동은 강력히 부상하던 합리주의, 이성, 과학에 대한 존중과 자유주의, 이른바 유럽의 계몽주의 이래로 성장한 성서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주석과 자유로운 해석, 이런 것을 배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며칠씩 대규모 야영 집회에서 수천 명의 설교, 기도, 찬송을 통해 하나가 되었고 핵심 체험을 했다. 각성운동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아. 갑작스러운 핵심,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생성, 결국 분파가 다양하게 뻗어나갔다. 분파다원주의, 감정을 강조하는 자발적 예배, 민중 속에 깊이 뿌리내린 운동, 신심운동, 각성운동, 평신도의 영향력 증대, 무수한 분파들로의 극심한 분열, 교파, 분열, 수많은 교파가 미국에서 생겨났고, 그 교파 이식이 한국에도 고스란히 이식되어 한국교회도 수많은 교파가 분열되는 불행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성에서 일치운동으로 19세기 말년 미국에서 또 한 번 드와이트 무디가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무디를 만나 각성운동에 투신한 존 모트는 세계 그리스도인 대학생연맹을 창설했고, 1921년 국제선교협의회 의장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면서 일치운동의 핵심 추진 인물이 되었다. 이 일치운동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 본부를 둔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결성함으로써 본 궤도에 올랐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